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벌써 2024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데 벌써 6개월이 훅 지나갔습니다. 벌써 7월이 되었고 하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반년 동안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 삶들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일이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여러분, 감사한 일은 무엇이고, 또한 살아오면서 정말 주님께 이것은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에서 어떤 분들에게는 한 6개월의 삶을 돌아봤을 때 정말 기쁘고 즐겁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하며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할 만한 사건도 있었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가슴 조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슴을 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삶의 좋은 줌을 누리기도 하지만 그 시간이 남의 다른 사람에게는 이게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은혜이며 감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동안 내 삶에 놀라운 일, 대단한 일에 일어나서 감사해야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일상에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내 발로 걸어서 교회에 와서 내 입으로 찬양을 하고 성도들과 교제 나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일상의 삶에 감사할 때 더 좋은 일에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것이죠. 구한말 조선에 온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런 시를 적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내 인생,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시를 쭉 읽어보면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일상은 누군가에는 기적이죠. 내 발로 걸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에게 이런 평범한 일상은 그들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계십시오. 그 다음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빨리 내 발로 걸어서 화장실에 가게 해주십시오. 내 손으로 밥을 떠먹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일상의 기쁨은 정말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인 것이죠. 바쁘고 치열한 삶을 살아가기에 이런 일상의 감사를 잊어버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절기를 주셔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도록 감사를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주셨죠. 무엇입니까?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가지 감사를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내리기 전 유월절 예식을 행하도록 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급하게 먹고 어린 양 피를 문서주에 바르게 했습니다.
그 문서줄을 바른 그 집은, 유월절 예식을 향한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 밤에 나타났을 때 그 집을 유월했다, 넘어갔다, 패스 오버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살아갈 때 이렇게 출애굽시켜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은 무엇에 대한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교회 올 때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둘째는 수확에 대한 감사입니다. 유월절 이후 밀을 심어서 수확하는 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히브리 성경에 보면 밀의 초실절, 영어 성경에서는 밀수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은혜로 밀 수확한 것에 대한 감사로 맥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더 이상 이런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생산을 한 것을 가지고 더 이상 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6개월 동안 먹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현재 생업터에서 열심히 일하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 삶의 터전에서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사람 관계와의 관계, 직장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교류하고 있는 업체 간의 문제들, 해결할 일이 많아요. 때로는 당장 때려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장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그 직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내 가정, 직장, 주변에 같이 우리 부산북교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드리는 날, 그 날을 정해서 또 드리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장막절은 가을 수확에 대한 감사뿐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장막절이 되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파트에 살아도 베란다에 텐트를 칩니다. 일반 주택에 살고 있으면 마당에다가 이런 나뭇잎이라든지 장막을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먹고 자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광야 생활 동안 힘든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 불편을 감수하면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구원해 주시고 수확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세 편의 설교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는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세 편의 설교이지만 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명기를 읽어보면 기억하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앞두고
모세가 하는 말이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히브리 성경에는요, 기억하라가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기억하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이라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기억해야지만 앞날에 대한 불안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현재의 고난을 극복하고 불안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힘든 날도, 눈물 흘릴 날도, 가슴 답답해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죽을 것만 같아요. 그때는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때도 내가 너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때도 너와 함께 발을 맞추고 있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지금 현재의 문제도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요, 때로는 문제가 커 보이기도 하고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남과 비교해보면 그 문제가 클 수도 있고 남과 비교해보면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도 작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손톱만큼 이 손톱같이 보이는 작은 염려에도 이런 어려운 일들에도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고 불평, 불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다가오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그 믿음을 이기게 만드는 것, 믿음으로 이기게 만드는 것이 지난 하나님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아,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께 감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미래에 대해서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 모세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느 곳입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먹을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습니다.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낮에는 기온이 영상 50도, 60도 뜨거운 태양, 밤에는 영하로 떨어집니다.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광야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광야와 같지 않습니까? 비록 AI 시대가 오고 자율주행차가 거리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들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살기 좋은 환경이 된다 하더라도 미래에 어떤 일이 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한 대로 걸어갑니다. 우리 인생도 동일합니다. 내일 어떤 일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 꽃길이 아니고 형통한 길이 아니고 광야길로 인도하시냐는 거예요. 좀 살기 좋고 남들이 좋아하고 남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복된 길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로 인도하셨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광야길을 하나님 백성들로 인도하게 인도하신다 하더라도, 가게 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뭐한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길, 이 광야길은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광야길로 몬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들을 책임진다. 아무리 척박한 환경, 먹을 음식, 마실 물을 구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며 반석에서 물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하늘에서 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누리게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하는 것은 떡도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때 그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떡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는갑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남자만 몇만 명이라고요? 60만 명. 여자와 아이들을 치면 좋기 200만 명입니다. 여러분 부산 인구가 몇만 명이죠? 330만, 50만 정도 된다고 하지요. 그러면 부산 인구의 반이 광야에 있습니다. 그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면 여기 우리 부산 시민공원에 그 정도 만나가 내리면 200만이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더 필요하겠지요. 여러분 그건 어떻습니까? 뭐 고개를 들어서 저 멀리에서 저 멀리까지 만나가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요, 출애굽 읽어보면요,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자꾸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내린 이슬이 저 멀리에 반짝반짝 거리는데 그 이슬이 다 마르고 난 뒤에 만나가 내렸어요. 여러분 일찍 일어나야 가까이 있는 만나를 거둡니다. 늦게 일어나면 저 멀리까지 가서 만나를 구해와야 돼요. 여러분 만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 만나가 내렸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와 이게 뭐야? 이야 이게 뭐야? 이게 만나의 뜻입니다. 정말 놀라운 거예요.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을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감사했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렇게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만나를 내려 먹게 하신 것에 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헤어지지 않고 부르트지 않는 은혜에 감사라고 합니다. 8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오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 구절을 청년 때 읽었을 때는 이 옷이 닳지 않고 신발이 찢어지지 않고 헤어지지 않고 그 신발 그대로 그 옷 그대로 40년 입고 다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히브리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히브리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어복이 오래되어 닳아 떨어질 때까지 입은 적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떨어질 때 되면 옷을 해서 입을 수 있도록 공급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몸만 나왔습니까? 가축도 데려 나왔습니까? 가축도 데려 나왔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 뿐만 아니라 그 가축들도 살게 해서 그 백성들이 옷이 떨어지면 그 가죽과 그 털로 인해서 옷을 해 입도록 공급했다는 것입니다. 우유도 먹었겠죠. 치즈도 만들었겠죠.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먹고 살도록 공급한 것이 아니라 가축들도 먹고 살도록 만들어서 그것을 통하여 옷과 신발을 만들어서 살도록 매번 필요하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옷이 떨어진 분이 계십니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양발도 기워 신고 무릎은 그지요. 덧대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지금은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떨어질만 하면 새로운 공급해 주십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 동일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화만 하면 집으로 택배를 배달해 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익숙함의 저주. 아무리 귀한 것도 자주 보면 익숙해집니다. 처음 만나가 내렸을 때는 신기하며 놀라워했을 것입니다. 며칠 동안 만나를 거둘 때마다 와 이것이 무엇이고 탄성을 자아냈을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탄성이 줄어듭니다.
제가 처음에 뉴질랜드 공부하러 갔을 때 자연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가는 곳마다 우와, 문만 열면 우와. 여러분 3개월이 가지 못해. 몇 개월 지나니까 일상이에요. 눈만 뜨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재미있는 지옥, 뉴질랜드는 재미없는 천국, 그런 말 할 정도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자주 보면 익숙해집니다. 내일 또 모레도 계속 만나가 내리자 점점 감사가 사라집니다. 익숙함의 저주가 바로 이것이죠. 처음에는 감사했는데 점점 무뎌져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집니다. 어느 교회 옆에 주차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넓은 주차장인데 이 주인이 마음이 좋아서 교회도 안 다니는데 주일 되면 교회에서 마음껏 쓰라고 하더랍니다. 그것도 무료로. 근데 한 가지 단서를 딱 들었어요. 52주 중에 한 주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이고 51주를 주차장 사용하는데 온 교인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차장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쓰지 못하는 한 주는 성도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다들 입이 막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왜? 차 댈 데가 없어 뺑뺑 돌다가 엉뚱한 대 넣었다가 딱지 꺼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당회에서 이제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주인, 너무 감사한데 기왕하시는 거 한 주 더 기마에 쓰십시오. 52주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그래야 내가 주인인 줄 알고 감사하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자꾸 그냥 쓰면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하루라도 만나를 주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이구, 하나님 364일 동안 만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제가 금식하면 되지요. 이랬을까요? 왜 오늘 안 주십니까? 오늘도 주셔야죠. 대들었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의 용돈 주시죠. 일주일마다 달마다 주시는데 그 한번 빠져 먹어 보십시오. 아이들이 아이고 아빠 11달 동안 주시는데 한 달 괜찮습니다. 이러합니까? 왜 안 줍니까? 달라듭니까? 은혜가 일상이 되면 권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권리로 생각하며 따집니다. 하나님은 지난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주시면서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달아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일상의 감사를 잊어버리면요, 우리의 신앙은 감사하지 못하는 신앙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면서 지난 6개월 동안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앞으로 남은 생애도 남은 6개월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길이 너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신앙의 연단의 장소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신다 말입니다. 40년 동안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남아있는 생을 살아갈 때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홍해 건너편에서 애국 군대가 수장당하는 것을 발견하고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근데 3일 길을 걸어서 마라에 도착했을 때 물이 선물인 줄 알고 불평하고 불만 가집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은혜가 3일을 가지 못해요. 그래서 수요 기도회를 만든 것 같아요. 3일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면 그렇게 물이 선물이 되었다 하더라도 단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데 선물이라고 불평불만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인생의 쓴물, 괴로운 일, 힘든 일, 눈물 뿌릴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하나님, 단물로 만들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에 감사하는 사람이 앞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삶을 돌이켜볼 때 큰 감사가 없더라도 이렇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자체가 은혜이며 기적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광야길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앞에 마라와 같은 그런 쓴물이 일어나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단물로 바꿔주실 것을 믿고 이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하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